제가 우리 목사님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하던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아까 우리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온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아시다시피 큰 교회잖아요. 거기에 어느 부서장이나 이런 거 하나 맡아놓으면 그냥 조직이 있고 시스템이 있으니까 말 한마디면 다 돼요. 교구장 말 한마디면 그냥 성도님들이 알아서 다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과장을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휘둘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미국으로 건너와서 제가 맡았던 교회가 한 3년간 분쟁이 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다 깨지고 어려움이 있던 교회예요. 뭐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저쪽 유럽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막 저한테 전화가 오고, 왜 네가 거길 가냐고, 하필이면 왜 거길 네가 가냐고 이제 그러면서 선배님들이 전화를 주셨었는데, 어쨌든 와서 보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어떤 걸 하고 싶어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막 권면도 하고 이렇게도 하자고 그러고 저렇게도 하자고 말씀을 드려도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의 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그 충격이 제게 오면서, 이걸 내가 여기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그 마음에 갈등이 되게 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아무리 봐도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되지를 않고, 성도님들은 연령대가 여기 이 교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평균 연령이 67세, 8세 이렇고요. 제가 제일 어렸고 제 바로 위에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그때 연세가 58세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거의 70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었고, 그러니 뭐 거기서 제가 그때가 30대 후반에 미국을 처음 왔었으니까 저는 막 뭔가를 하고 싶은 막 갈망과 욕구가 이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괴리감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막 한참 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를 묵상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뭐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으신 분 계시겠지만,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뭐 전도를 받았든 내가 전도를 하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생각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가는데 왜 나는 여기 살고 있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난 천국 못 가고 지금 여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막 고민을 하던 중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첫 번째 답을 하나 얻었어요. 아직 내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셨다. 근데 그게 영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막 이런저런 일들로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아는데 마치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냐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하기 위해서 보험 들듯이 예수님 믿고 이 교회 출석하는 게 마치 무슨 천국을 가기 위한 보험 드는 것처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번 3일 동안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나라의 개념에 한번 좀 주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단 왕이 있겠죠. 그리고 뭐 그 왕의 백성들이 있을 거고 그 조직과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다른 건 다 차지하고서라도 하나님 나라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순종에 대한 관계를 이번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시작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죠. 나는 지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요. 지은 죄가 하나도 없어도 그냥 우리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복음의 핵심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오늘 말씀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네들이 경험한 걸 예수님께 다 와서 다 보고를 하잖아요. 또 사도 바울도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이 하나님 나라예요. 미국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한국 문화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만 해도 추석 명절을 꼬박꼬박 챙겼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달라스에 여파가 있었는지 추석을 좀 챙겼는데 올해 추석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생활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도 이렇게 여기 한인 커뮤니티가 좀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곳이라면 명절 분위기를 좀 어느 정도 누릴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있는 곳은 그게 좀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뻔하다가 귓동냥으로 알고서 뒤늦게 저희 부모님께 전화 드려서 겨우 인사만 할 정도가 됐는데, 미국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한국 문화가 점점 잊혀집니다. 현실에 적응하면서 한국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고 있다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여기 미국이지 라는 생각이에요. 미국에 온 지 한참 됐는데도 어느 순간 보니까 여기가 미국이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쩌면은 제가 한인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미국에 있는 걸 깨달아서 미국에 적응하면서 사는 것 같다가도 또 어느 순간 보면 또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고, 이게 뭐 복잡하게 얽혀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한국 문화도 모른 채 미국인 친구들이랑 어울려 살고, 겉모습은 여전히 한국 사람이지만 생각과 마음이 미국 사람처럼 점점 변해가는 것. 이런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겠습니까? 미국 사람이겠습니까? 여권을 보면 알겠죠. 저희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예요. 저는 영주권자인데 저희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집에서 한국말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누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절대 집에서는 영어를 못 쓰게 합니다. 한국말만 쓰게 해요. 사실은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해요. 어쨌든 한국말을 고수하면서 이렇게 한국 밥 먹이고 한국말 하면서 나름 한국말 잘 하면서 지냈는데, 얘는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그 학교 들어갈 때 ESL을 들어갔거든요. 영어 한마디 못하고서 학교를 들어간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크다가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한국 프로그램 중에 저거 있어요. 그거 뭐죠? 군인들 경합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진짜 사나이인가? 뭐 하여튼 군인들이 이렇게 좀 특수부대 요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뭐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한국 군대만 이렇게 하다가 2년 전인가 미국 특수부대가 한번 나왔어요. 미국 특수부대가 나와가지고 이제 네 팀이 나왔는데 미국 특수부대 하나, 한국 특수부대 3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경합을 부렸는데 한국 특수부대하고 미국 특수부대가 같이 경쟁을 하는 것을 보고 있던 저희 아들이, 저는 이제 그걸 못 봤는데 제 아내가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보 제가 미국 군인 응원하더라.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미국 군인을 응원했어? 나 아메리칸이잖아. 너 한국 사람이야. 나 여권, 미국 여권 갖고 있는데, 야, 너 한국 여권도 있어. 왜 한국 이름 있고, 너 한국의 주민등록 번호도 있고, 다 있어, 너. 그러면서 설명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 이민을 온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가만 보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또 세상에 나가면 또 하나님의 백성인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들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성경 말씀이 뭐냐면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기적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기도하러, 평소에 기도하던 습관대로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고 사건을 일으켰는데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가던 길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매일 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을 보면서 물질을,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는 돈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구걸하고 있는데 돈을 주기는커녕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이제 그걸 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나? 근데 때로는 성령 충만한데도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날 때가 있고 나는 그런 기적을 행하라고 그러면 당장 겁부터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성령 충만해서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던 그 사람인데 하필이면 그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을 일으킬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진 상태에서 내게 말씀하시니까 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시시콜콜하게 하나님이 뭐 이런저런 이유들을 붙여서 설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랄까요? 약간의 착각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성령 충만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요.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은요, 순종입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요, 이게 결과가 안 나타날 것 같으면 순종 안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다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증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되니 다 똑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가지고 있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비웃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 사람이 믿게 만드는 것, 뭐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을 거 안 믿을 거까지 대신 염려해줘서 걱정이 많아지니까 아무것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그래서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 계속 열변 토하면서 얘기했던 순종해야 되는 거.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마음, 주의 말씀을 받고 결단한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다 똑같으실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순종하겠다고 다 결단한 거예요. 사실은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지금 섬기고 함께 일으켜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 큰비둔의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를 자기 걸로 생각을 해요. 목사님도 자기 걸로 생각을 하고 성도님도 자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거는 아니고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첫 번째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교회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갖고 기도하던 중에 받았던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에 원래는 그 교회 이름이 순복음 제1교회였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님들에게 이름 좀 바꿔봅시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다 그 이름 정하신 거예요. 사실 제 마음 가운데 품었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경합이 붙었어요. 제가 원했던 그 이름 하나랑 순복음 반석의 교회랑. 근데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하다가 그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일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 한 분이 아니 2개 남았는데 제비 뽑기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설교도 하셨는데 제비 뽑기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안 된다고 말 못하고.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제가 됐으면 좋겠다 싶었던 그 이름은 없고 순복음 반석의 교회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저희 교회 이름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교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 그 내는 목사나 성도가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주님.
내 교회를 세우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거기에 내 의견 첨부할 것도 없고 내가 주장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교회도 다수결처럼 돼야 되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1인 독재예요.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우리가 의견을 내지 못하냐? 의견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을 낼 때 충분히 기도하고 의견 내야 돼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얘기를 해야죠.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그냥 막 질러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성령 받을 때 처음 가졌던 그 결단, 그 고백이 지켜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한참 읽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세컨 버전을 찾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저거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지금 안 되는데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요구라고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욕구를 하나님께 고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 내일이면 죽을 거를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아주 처절하게 죽을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 고통과 아픔을, 그 두려움을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작하신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그런데 우리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그 기도에서 끝나요.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맘대로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뜻만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교회고요. 나의 간구,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응답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죠. 근데 그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뭐 어떤 목사님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래갖고 차를 구입을 하는데 빨간 차를 구하고 뭐 사륜구동이 어쩌고 얘기를 하시는데,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빨간색보다는 노란색이 어울리면 노란색 차를 주실 수 있는 거고, 사륜구동이 가스비가 비싸니까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뭐 전륜을 주든지 아니면 이륜차를 주시든지 그건 하나님 마음인 거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내 기도, 내가 구한 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응답을 못 받은 사람처럼 다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집중력이 높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그 응답을 못 듣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내는
컴퓨터로 뭔가를 막 작업을 하고 있었고, 저희 아들은 책상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올라와서 아들과 아내 사이의 중간에 섰는데 아무도 뒤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놀래켜 주려고 살금살금 올라온 것도 아니고 평소처럼 터벅터벅 올라왔는데 아무도 내 존재를 인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나 왔어 그랬더니 둘 다 그 혹시 영상에서 고양이가 놀라면 펄쩍 뛰는 거 아시죠? 펄쩍 뛰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언제 왔냐고. 아니,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모르면 도둑놈이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문득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는데 못 알아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Yes,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죠. 하나님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No. 그 다음에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Wait.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맞는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있으니까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응답 아니라고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순종은요, 결과까지도 받아들이는 게 진짜 순종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거는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순종 안 하는 거, 그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자기한테 유리하면은 받아들이고 불리하면은 거절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육체의 가시를 놓고 크게 3번을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뭐 어떤 질병이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뭐 학자들이 뭐 어떤 의견들 내고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큰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이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크게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위대한 종이, 그 신실한 종이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3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원하던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고백하기를 이미 은혜가 충분한 걸 깨닫고 다시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기록을 했어요. 약하게 된 것을, 이 약하게 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더 엎드릴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여러분, 바울이 병을 고침 받았습니까? 저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인가 노진준 목사님이 시카고에 오셨을 때, 그때 하필이면 그때 노진준 목사님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아마 연관 검색어로 떴던 것 같은데, 노진준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한번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바울은 병을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는데 뭐지? 갑자기 이단이 되셨나? 그래갖고 이제 영상을 이제 쭉 보는데, 바울이 지금까지 육체의 가시를 장애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게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도리어 기뻐했다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감사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럼 고침받은 거 아니냐, 이 논리인 거죠. 저는 그때 그걸 듣고 야, 이래서 탁월한 목사님이신 거구나,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구나. 더 이상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침받았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내 생각과 내 고집에 갇히면 안 됩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만 깨닫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가르쳤는데 하나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내 생각에 갇히게 되면요, 하나님이 100번을 말씀하셔도 하나도 못 깨달아들어요. 내 생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예수님 다음으로 다윗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 공감하시겠지만, 근데 다윗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묻고 또 물어요. 다윗이 한 번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싸움을 나가는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돌격하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돌격했더니 이겼어요. 바로 다음에 또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번에 돌격합니까? 아니, 이번엔 돌격하지 말고 뽕나무 위에 숨어 있다가 저들이 다가올 때 기습을 해라. 하나님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다윗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또 이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승리하고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니까 순종하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승리하게 하셨다는 공식인 거예요.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는 공식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어쩌면 이게 또 100% 그런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제자들이 순종해서 호수를 건너고 있었는데 광풍을 만난 것처럼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날 때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고 나면 결국 순종을 해야 왜 하나님이 이걸 시키셨는지를 알아요. 비로소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작정을 하고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3일간)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둘째 날쯤인가 하나님께서 약간 환상 비슷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응답해 주리라. 이게 마음의 확신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3일을 다 채우고 보호식 다 끝내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온 거예요. 집에 왔는데 어땠을까요? 3일 동안 그 일을 돌보지 않은 것 때문에 일이 더 커졌어요.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데 이게 뭐지? 그러는 순간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문제가 더 커졌는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이 생겼잖아요. 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말뿐이지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걸 내가 믿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바뀌기는커녕 더 안 좋아졌는데,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결국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문제가 왜 문제인지 아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응답해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가, 아무리 문제가 뭐 더 커지고 3배, 4배 부풀어져 있어도 이제는 조금 더 걱정이 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납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나요. 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 찬양도 있지만 절대로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또 아주 틀린 것이 아닌 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을 만나는데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세상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문제가 사라지기도 하고 뭐 없어지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돼요. 기다리면 된다고 뭐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도
믿음의 어떤 깊이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얕으신 분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보고 안 되면 맨 마지막에 아이고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하고 항복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 내공이 쌓이신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문제 빵 터지면 바로 짐 싸들고 성전으로 오세요. 바로 기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다. 그러니 너는 나만 믿어라. 이 말씀 하시려고.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통과했는데 죽자 사자 죽기 살기로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왔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다 헛고생한 겁니다. 시간 낭비한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말 내가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이 고난 끝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어떤 응답 같은 걸 또 받았어요. 그럼 이 속에 하나님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같은 문제가 와도 조금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결국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나신 분들이 있으면요, 지금이 하나님 만나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만큼 간절했던 순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 과정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앞서 말씀을 조금 하다가 말았었는데 그걸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뚱맞은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어요. 나한테 그 소리 하실까 봐. 나한테 이 소리 하시면 난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항상 그 고민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어떤 이유도 붙이질 않으세요.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삭을 데려가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면 앞에 부분이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에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 이스마엘을 얻고 얻을 수 없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얻고 너무 이뻐서 물고 빨고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 사이에 25년이 흐릅니다. 지금까지 75세에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계속 아브라함과 교제하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신데 25년간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25년이 아니라 15년이네. 15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폭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이스마엘 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제 끝난 건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던 찰나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스마엘이 있는데요, 이스마엘은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사라로부터
아들을 줄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이스마엘이 있어서 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 공허함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게, 우리 세상 가운데 지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어요. 이 공허함이 마치 블랙홀 같아서 이걸 뭐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물질로, 술로, 뭐 약으로 다 채워보려고 하지만 안 채워져요. 그건 절대로. 이 자리는 하나님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고통을 아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 설명 없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이해가 되지 않고, 어쩌면 이걸 내가 순종했을 때 손해가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도요, 거기에서 우리가 계산하면 안 돼요.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 계산하는 순간 순종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고민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오랜 시간 고민하고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진짜 순종은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고, 그리고 이 순종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까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결과까지도 순종하는 게 순종의 완성인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백성답게 지키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수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나라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이들은요, 생각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래 생각 안 해요.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냥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의 생각이 짧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경험이 없을 뿐이지 다 자기네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의외로 아이들의 생각이요, 짧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깊을 때가 있고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이따금 아이들의 돌발 질문에 제가 몇 번 당황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읽어줘야 된다는 아내의 잔소리에 순종해서 열심히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저는 몸이 피곤하니까 빨리 글자를 읽고 한 권 끝내서 나는 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 책이 글자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글자 몇 개 없고, 그러니까 얼른 빨리 읽어주고, 3권이니까 이거 빨리 읽어주고 자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서는 나는 글자에 집중해서 막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딸애가, 저는 오른쪽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왼쪽 구석 그 페이지 표시 있는 그 부분에 십자가가 3개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희 딸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여기서 예수님 피났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나는 다른 거 읽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예수님 여기서 피났어 하는 그 소리가 너무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내 마음에 훅 치고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 책을 한 번 읽은 것도 아니고 몇 번을 읽었는데 나는 거기 십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아이가 거기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님 여기서 피났어 하는데 너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많은 거를 생각을
하게 됐었죠. 십자가의 감동을 느끼고. 아이들의 이 시선 또 관점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경험이 부족한 것 같지만 오히려 믿음에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아이들 옆에는 항상 부모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어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른들한테 가지고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막 이런저런 일을 해보지만 안 돼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경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 하나님이 누군들 막으시겠습니까? 다 받아주시고, 아이고 내 새끼 왔구나, 요한이 왔구나 받아들이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도요,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있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 애는 야채를 썰고 있고, 또 한 애는 무슨 음식을 하고 있고, 아니면 바깥에 나갔다 오는 남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소꿉장난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감 칼로 하다가 잘 안 썰리면요, 가끔씩 진짜 칼을 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잘 쓸리지 않는다고, 엄마 이게 잘 쓸리지 않는데 소꿉놀이하게 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쳤을 때, 어느 부모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그 아이에게 손에 칼을 쥐어주겠습니까? 아이가 가지고 노는 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 그냥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위협적인 물건이 있다면 부모님이 벌써 서둘러 가가지고 미리 정리하고 치우고 안 다치게 보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때 이것이 지금 내게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물질을 많이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물질을 많이 주면 삐딱하게 나갈까 봐. 제가 저를 아는데 하나님이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더도 안 주세요. 저금할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오늘의, 우리 찬양으로 했었잖아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40년 굶어 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모세의 광고를 잘 들어서 그래요. 모세가 아침에 만나 떨어집니다 그럼 나가서 만나 후루룩 걷어오고, 이제 홍해바다가 열릴 겁니다 그럼 기다렸다가 홍해바다 건너고, 물 드실 분들 반석 앞에 다 줄 서서 기다리시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주시겠거든. 광고를 잘 들어서 그 백성이 죽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그날에 합당한 은혜 주시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런 순수한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 잘 믿지 못하고 자신 경험만 강조하기 쉬운데, 내 주장을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잠언 3장 5절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각이 그래요. 나를 신뢰해야 된다. 우리는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나를 믿고 따라오는 것,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는 것. 말도 안 되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몸부림치며 기도하지만 그런 때는요, 하나님 정말 야속할 만큼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대신에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해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한테 설명을 해주신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큰,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정치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한들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 규모와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잘못된 지식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혼자 생각하는 생각에 오해가 생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신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들한테 그걸 다 설명하신들 우리 좁은 생각에는 그걸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오해만 쌓이는 것,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아무 말 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도 까닭 없이 그냥 순종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내 뒤를 책임져 주실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요구하셨던 이유를 비로소 나중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언젠가는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구할 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혼란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러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너무 힘을 다 쓰셔서 기진맥진하셔서 이제 한 6,0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는 노쇠하셔서 지금은 기적을 못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월마트, 월그린,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CVS, 뭐 이런 약 파는 데가 사방에 있잖아요. 편의점만 가도 약이 파는데 미국 안에서는요 기적이 별로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그걸 보고서는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는 좀 간간히 일어나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참을 고민하다 나중에 깨달은 게 약국이 너무 많아요. 아프면 처방전 없이도 가서 그냥 약 사 먹고, 여기 아프면 요 약 먹고. 저는 지금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 무슨 뭐예요? 분홍색 약 있잖아요. 배 아플 때 먹는 약. 약간 먹으니까 겔포스 느낌 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아니 배가 좀 아프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다 한 병씩 사가지고 오셨어요. 다 먹지도 못하고 다 버렸는데. 그 약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의료 보험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뭐 메디케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받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아프면 교회 오기보다는 아프면 병원 가는 거예요. 아프면 CVS 가고 월그린 가고 의사 만나서 처방받고 약 받고, 약도 의사 선생님 말에 순종 잘 안 하시더라고요. 먹어보고 조금 상태 괜찮아지면 자기가 스톱을 해요. 그리고 그걸 킵해놨다가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 나중에 그걸 또 먹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 저는 이제 어르신들이랑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권사님들 약 꺼내면 유통기한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보면은 유통기한이 다 2년, 3년 지나 있는 거예요. 권사님 이거 드시면 큰일 난다고. 이거 뭐 처방전 맞고 약 받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이거를 남겨놨다가 이걸 드시냐고. 제가 하도 닥달하니까 나중에 권사님들이요, 월마트에서 다른 병을 사가지고 거기다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유통기한 확인 못하게.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흔하지 않은 기적이 지금도 제3세계 아프리카 중동 어느 나라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거든요. 무슨 차이일까요? 거기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 그러니까 의지할 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으로 달려가니까 지금도 거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치료는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술을 개발을 하셨고 약도 개발을 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약을 의지하는 게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 기대를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다면 차라리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 약 먹고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까워져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생활, 너무나도 편안한 생활 가운데 너무 젖어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건지 세상에 살고 있는 건지 분간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셔야 돼요. 미래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들이잖아요. 이걸 처음에 우리가 통치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요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거예요.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내가 귀신 들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마귀의 속박 아래 갇혀있던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죄의 종 되고 내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셨고,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원수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성령의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셨어요. 여기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한 군데 세워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요 풍수지리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명당 자리, 어떤 자리가 명당 자리인지 아세요? 뒤에는 산이 쫙 펼쳐져 있고 앞에는 강이 쫙 흐르고 햇볕이 잘 드는 그곳을 양지 바른 곳이라고 그러죠. 묘지를 항상 그런 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뭐 무슨 수맥을 찾는다고 그래서 뭐 젓가락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뭐
그 왜 꺾어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꺾어지는 거 보면서 여기가 명당 자리라고 여기다 가게를 차려야 된다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느 곳에 가든, 내가 직장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좋지 않은 사람들 피하고 나쁜 환경 피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나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변화시키고, 관계가 안 좋은 직장에 가도 그 직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진 힘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 가도 위축되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품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 안에 이 마음 성전에 성령님을 모셔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데 무엇이 더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더 걱정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내가 지금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손을 대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더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좋은 역할이 되는 거죠. 어떤 아이가 미술 시간에 막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미술 선생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요거는 요렇게, 저거는 이렇게 몇 번 터치를 해줬더니 작품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실 때 그런 겁니다. 나는 엉망진창을 만들어놔도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손을 만지시고 저렇게 한번 휘두르시면 모든 것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예 무시하고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실패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